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깐 말씀을 놔둬주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틀어서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다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저는 교훈이라 싶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만 참으면 되는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 중요한 건 마음이다.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이게 잘 방비가 되시나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같이 이렇게 커플로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생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잠언 3장,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특별히 이 출산, 임신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삶의 전반적인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출산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죽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시작부터 고통이 수반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내용이 되게 함축적이라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냐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이거 다스려야 한다. 네 마음에 지금 막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글이글 타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뒤틀린 욕망으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속에서, 근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뒤틀린 마음으로 막 뭔가 이렇게 지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 뭐냐면 어딜 까불어 하면서 힘으로 짓누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친해야 될 그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막 뭔가 뒤틀린 마음으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여기에서 많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좌절된 꿈의 치유.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중에 하나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가시, 엉겅퀴, 땀을 흘리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돼요.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맞아요. 겉으로야 멀쩡한데 그 속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상해 있고 화가 나 있고 아프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늘 이렇게 예쁘고 참 저분은 착하다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 진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진짜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속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인상 좋은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 가면 벗으면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강원도로 1박 2일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가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휙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왜 급하게 이렇게 차선을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휙 하더니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정상적이지 않은 차선 변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차가 뒤로 붙더니 쌍라이트를 탁 켜더니 하이빔을 켜더니 바짝 붙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감인가 했습니다. 저게 쌍라이트를 켠 건지 아니면 원래 불이 저렇게 생긴 건지. 그래서 한 몇 분을 따라오는데 제 아들이 아빠 저 뒷차 저기 왜 저래? 글쎄 쌍라이트 킨 것 같다. 근데 이제 앞에서 신호등이 걸려서 섰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창문을 내리더니 아저씨 왜 쌍라이트를 켜요? 그런 거예요. 얘도 이제 승질이 있으니까. 그때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40대 중반 된 남자분이 아니 앞에서 먼저 쌍라이트 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켰거든요. 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야 하지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했나? 실수 안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수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었거든요. 싸울 필요 없다. 쓸데없이 싸우면 뭐합니까? 한문철 그거 보니까 싸우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 닫고 그냥 가자 했더니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 다시 옆으로 와서 또 창문 내리고 막 쳐다보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신경 안 쓰고 쭉 한동안을 따라오더니 이제 갈래길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 차가 SUV라 약간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셨지만 약간 흔들리면 좀 높은 차는 쌍라이트 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컹하면 그럴 때 있죠.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차가 뭔가 흔들렸는데 그 차는 좀 낮았고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나 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우리 차에 조폭 5명이 타 있었으면 그 아저씨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그야 좀 따라와라 하면서 뭐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분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드려지면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그냥 폭발하는구나. 그 분노 조절 뭐 장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이게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전하다가만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가정이 있다고 하면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런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저분 마음이 저렇게 막 분노로 뭔가 조금 뒤에서 불을 킨 것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운전을 험하게 하면서 내가 막 복수하리라 뭐 그러다가 지금 사고 나는 건데 아 참 불쌍하다. 저분의 삶이 별것 아닌 하나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도가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게 다 이게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막 불쑥 막 튀어나옵니다. 화가 나 있고 상해 있고 아프고 힘들어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뭐 상처는 주로 김일성, 김정은한테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형제를 통해서 또 학교를 다니면 또 친구들로부터 좀 크면 직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실은 상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깊은 곳에 슬픔이,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누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용서받으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마음,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거든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깊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구원자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저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구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물론 먼저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루지 않는 영혼의 구원은 이것은 반쪽짜리고, 실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여전히 이 속에 막 병들어 있다고 하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병든 마음, 상한 마음, 그것을 제거하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네 안에 병들고 상하고 딱딱하게 정말 간경화처럼 굳어있는 너의 마음을 벗겨내고 어린아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실은 이 작업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의 핵심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은 그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도 고백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백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고백하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오래 묵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살점을 떼내는 것과 같이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점점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맑은 물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인카운터 때 이제 막 진짜 더 깊이, 마치 수술로 치면 진짜 개복해서 그 깊은 곳을 막 긁어내는 십자가 앞에, 주님의 성령의 은총 앞에 온 훈련생들이 함께 진짜 땀과 눈물이 범벅이가 되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씻어내는, 그 마음을 벗겨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분들의 얼굴이 진짜 밝아집니다. 진짜 마음이 바뀌어지면 얼굴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그 굳었던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은혜가 겉돕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깊이 그 말씀과 은혜가 못 들어가고 겉돌고 결국은 다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은혜가 스며들질 않아요. 근데 마음이 녹아지니까 이제 은혜가 막 그냥 말씀 전하는 대로 그냥 스며들고 얼굴이 막 웃음이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이 되면 막 웃음이 나와요. 눈물, 웃음, 감사, 기쁨, 샬롬, 평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죄와 상처로 깨지고 망가지고 묶여있고 병들어 있으니까 딱딱해져서 정말 웃음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속에서 슬프고 좀 건들면 화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이 망가져 있으니까 계속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막 풀어지면서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질 못하니까, 마치 축구 게임을 할 때 이 골을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시 막 골을 먹기 시작하면 그럼 또다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통독하시면서 특별히 역대하 많은 왕들이 실은 그런 어떤 우에 빠졌잖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핵심을 집어요. 마음을 돌렸다.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부패하게 되었다.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켰던 인물 중에 가장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끝까지 지킨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가 흔들렸을 때 다시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서 했던 기도가 굉장히 이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데요.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번역입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게 마음이 망가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걸 창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시 창조하십시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무너진 나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히브리어를 가져왔는데요, 마음은 레브라고 표현했습니다. 레브. 그리고 심령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루아흐,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근데 지금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영역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나의 마음, 깨어진 나의 마음에 레브죠. 새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레브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루아흐,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그 영, 이 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영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주는 예배가 안 됩니다. 다시 은혜를 주셔서 견고하게, 그 영이 힘있게 다시 내 영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 둘을 다 함께 포함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과 로하라고 하는 영을 구분해서 다루지만,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둘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뭐예요? 지정의,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영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영이 숨을 쉬면서 그 영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이 힘있게 활력을 띨 때 우리의 레브, 마음과 우리의 이 육체가 그 영의 활력을 통하여 숨을 쉬면서 힘을 내면서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레브, 마음, 이 지정의만이 아니라 실은 더 근원적으로 이 영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은혜로서 우리의 지정의가 그 레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진리로 채워지고 잘 보호가 될 때, 이 둘이 건강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로, 몸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집입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이 이 몸을 끌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영이 막혀버리고 영이 무너지고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음은 더럽혀지고 산산조각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망가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병든 마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깊은 영이 하나님 막혀버렸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힘도 없고 내 육체도 힘도 없고 내 영도 힘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영 중심을 다루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상하고요, 영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더럽고 뭐가 이렇게 막 불편하고 깊은 영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냥 이게 가느다라져서 이제 막 뭔가 영적인 힘이 막 약해집니다. 그럼 이제 침체되는 거죠. 다시 굳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합니까?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돼요. 나 상처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주고받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가까운 이웃, 그 관계 속에서 스크래치가 나고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근데 이때 마음을 잘 씻어내지 않으면, 잘 다시 보호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점점 마음은 병들고 영은 무기력해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인생이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뭐가 나요? 쓴뿌리, 이게 미움, 증오, 분노, 이것이 돋아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되고 망가지고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 지금 이러한 쓴뿌리,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잖아요. 결국 그게 다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의 가정도 어둡게 하고요. 왜 자꾸 막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가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망가지고요,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말씀 들어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자꾸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다 세상이 이래?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구원은 바로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상해요. 날마다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다시 밝아지고, 다시 감사가 나오고, 다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은 점점 침체가 돼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집니다. 마음은 점점 병들고 점점 쓴뿌리가 돋아나서 늘 어디 가나 화를 내는 자들.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내 영을 당신의 은혜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튼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훈련을 진짜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절반은 저는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뭐 테이크 수지 뭐 이런 거 하지만 정작 본인이 지키지 못하고 본인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뭐 선교 활동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소견은 마음 지키는 것이 잘 되면 어떤 사역적인 어떤 직장이든 뭐든 외부적인 것들은 그냥 열매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 이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항상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예배가 좀 그래도 막 뭔가 더 시간이 길고 뭔가 이렇게 막 애절한 이유가 뭐냐면 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가 무너졌는데 막 찬양을 하고, 여기가 무너졌는데 뭐 목장을 하고, 여기가 무너졌는데 잠깐 이벤트 형태로 뭐 어디 가서 뭐 선교를 하고 뭐 구제를 하는 게 그게 과연 온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사한데 다시 이것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 드는 일들이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또 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죄를 날마다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영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야,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 뚫어내지 못하면, 야, 진짜 이거 진짜 난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절박한 마음으로 막 죽지 않으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다시 임재를 회복하시고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다시 정말 다윗처럼 마음을 씻으시고 다시 영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또 길게 안 가요. 그냥 하루에 하루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막 금요일 날 또 더 깊이 나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들고 어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상한 마음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면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토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62편 8절, 142편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토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성경 기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성전 안에서 그냥 홀리하게 예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아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할 때 약으로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심해지면 어떤 그러한 정신과 치료의 어떤 약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심할 때. 그러나 그 화학적 약이 이 상한 마음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상하고 막 이 속에 이게 막 이 상처가 너무 가득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토해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너무 슬픈데 하나님 이 기도가 이게 잘 안 터집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속에서 막 차 있을 때 이 앞으로 밤에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좀 토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건드려지는데 그 상한 그 근원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막 토해내면서 하나님 막 눈물과 함께, 그래서 눈물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더라고요. 그게 그 상한 감정이 눈물과 함께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랬고 하나님 주님 이렇고 하나님 막 이렇고 이게 다 한참을 한 30분을 막 쏟아내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씻으시듯이. 그리고 주님의 위안과 주님의 샬롬,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깊은 영혼 안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면서 다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볍게 일어났어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안에 제 마음을 씻어내는 이 일들이 없이 내 힘으로 버텨내고 그냥 내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그냥 연륜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술렁술렁 넘겼다면 아마 공황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깊이 왔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막 끄집어내서 막 토해내고 쏟아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상심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상한 마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상심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막 억울하고 분통하는 마음을 막 쏟아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잘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또 통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막 나라의 그런 것들에 어떤 앞장서서 그걸 많이 안 해요. 물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피켓 들면서 동성애 인권 하지만 저는 에너지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잘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있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안에 주님 능력 있게 이루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통일이 일어나고 선교 완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오늘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어떻게 토설하는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하고 병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씻어내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성찬할 때 제가 사인 보낼 테니까 그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니. 이렇게 찬송하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구원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인생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영역에 이제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로 주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